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과거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없는 그런 우리였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겉된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은 성화 구원이요 건설 구원이요 행위 구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몸의
기능 구원을 두고 말합니다. 사람의 자체인 영과 영육의 껍데기인 마음과 몸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완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지만은 영이 완전 구원을 입은 이대로 마음이 살고 몸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계는 마음을 가지고 활동할 세계요, 물질계는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영원히 활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피동된 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통하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의 심신이 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 실력이 마음과 몸의 기능인 것입니다. 사람이 출생하고 나면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손발이 있어도 말을 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이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만지고 긋고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기능을 길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세상살이가 평안하고 대우받고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못난 사람이 되느냐, 아예 기능을 만들지를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됩니다. 어릴 적에 만들지 못했어도 좀 둔하지만은 그래도 만들려고 애를 써가면 자기가 고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사람으로 출생해서 마음과 몸이 만들어가는 이런 기능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것 가지고 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이 출생할 때 이 마음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는 것이 영을 따라 움직이는 기능을 만들지를 못하고 악령을 따라 만드는 이 기능을 자꾸 만들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영을 따라 움직이기를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은 줄 알고 믿고 이제는 영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이 되도록, 몸이 되도록 이것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영은 완전 구원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영이 되어 있고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는 우리는 이것이 영이 아니고 진리인가, 영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 영 안에 와서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질 때, 자기 마음에 깨달아질 때 영을 따라 움직이는 자기만 되면 자기는 마치 신이 아니지만은 신이 된 것처럼 전지자가 되고 전능자가 된 것처럼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서 살려고 애를 써서 이것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사무엘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가? 사무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사무엘이 젖을 떼다마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행하는 연습을 요걸 길러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은 막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다 사무엘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도 어릴 적에는 양을 치는 목동이지만은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고 다윗은 양을 치는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양을 치는 가운데 말씀대로 양을 치는 연습을 했더니 그는 아주
능력 있는 정치가요, 전략가요, 장군이요, 대왕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늦게나마 학원 공부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늦게나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시키시는 요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대로 준행하자 하고 준행하니까 그들의 진흥은 10배나 뛰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지혜나 다윗의 지혜에는 그만 전지라 할 만큼 전지요 전능이라 할 만큼 된 것입니다. 전지요 전능이라. 이러니까 사무엘이 통치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는, 말한 그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정치였다. 그 사무엘의 은혜를 입으니까 주변 나라까지 다 전쟁 없이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다니엘은 다른 세상 지식으로만 갖추어 가진 사람보다는 10배나 뛰어난 지능을 가졌으니까 그 역시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지요. 세상에 그 많은 박사들이 있었지만은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도 말해주지 않고 어떤 꿈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하니까 왕이요, 꿈을 얘기하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너희는 그 박사라 해도 거짓말쟁이다. 이 박사는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꿈을 얘기해 주지도 않고 왕이 꾼 꿈을 찾아내고 그걸 해석하는 그 일을 다니엘이 했는데, 다니엘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기능이 그렇게 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능을 가진 자들은 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을 통치해도 아무도 그 통치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요셉은 공부를 하지 아니한 무식한 사람이요,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는 실력을 길러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이 그 가정을 통치하는 데
가정경제가 아주 뛰어나게 잘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보디발은 내 안에만 손대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내가 맡아라. 내가 맡아가 해라. 이렇게 맡기게 됐단 말이에요.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주도 영계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영계도 맡기고 물질계도 다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어떻게 통치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다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갈 건설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갈 기능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 마음이 이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힘입고 보니까 죄사함 받은 줄 알고 의를 입은 줄 알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기인 줄 알고 나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양심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고 공산주의자도 양심이 있고 전체주의자도 양심이 있고 민주주의자도 양심이 있고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은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 지식대로의 양심이요,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대로의 지식대로의 양심이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자대로의 그 지식대로의 양심입니다. 기독자의 양심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 지식대로 된 양심입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옳다 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과 틀리면 틀렸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좌파는 좌파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우파는 우파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어느 것이 옳은지 분간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다 양심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좌파의 양심은 어떤 지식이요? 어떤 양심이냐? 자유민주주의자들의 지식과 양심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어떤 지식이 더 옳은가? 더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구별해 보면,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구나. 이 지식은 옳은 지식이로구나. 그것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은 보아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은 자기 양심에는 내가 뭐 틀렸느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자기는 양심대로 했거든. 그게 자기 양심이라 저 사람은 저것을 자기 양심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삼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래도 양심을 기울여 산다고 합니다. 자,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그 양심으로 사는, 그 지식으로 사는 것이 좋겠구나. 그 지식으로 사는 것은 안 좋겠구나. 구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면 자기 생각과 맞으면 옳다, 이건 잘한다 하고 자기 생각과 틀린 것은 전부 틀렸다고 정죄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면 저것은 저 사람 중심에 맞으면 다 옳고 저 사람 중심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다. 그 법은 저 사람 마음에 달렸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양심에 제일 옳다 생각하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나 기독자의 양심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지식이 제일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사는 이것이 기독자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타밀하기 위해서 당신이 제물 되시고 을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이런 자로 살게 하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보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달라들면 나만 죽고 망하지 내가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완전 멸망받은 나인데 내 대신 주님이 대신 멸망받으시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나로 살도록 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입니다. 이것을 입은 나로서 생각해 보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이것은 비뚤어진 것이구나. 나 위주로 하는 이것은 비뚤어진 것이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몸을 하는 것은 고기 덩어리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과 고기 덩어리를 같이 합해서 몸을 하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이라 하는 말은 진리를 두고 맑은 물이라 말합니다.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내 행동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욕망이 틀렸구나, 그것을 다 깨끗게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면 참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마음, 하나님의 지식대로 된 마음, 이 마음을 가지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인정하고 행하는 요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에게 자꾸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서 우리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심령의 기능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결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신 이 계약의 말씀, 그 약속은 정확무한 말씀이요 영원 불변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약은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시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신 계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바꾸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 안 되겠다. 돈이 있어야지. 뭐 말씀대로 산다고 되겠나? 그래 하지 말아라. 내 소망을 바꾸지 말아라. 소망을 옮기지 말아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소망을 이루려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라. 서로 돌아보아. 너 혼자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그런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안 된다. 왜? 내가 구원을 바로 이루는 것은 내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다른 모든 성도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라. 눈은 아무리 밝아도 눈을 해치러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 손이 막아줘야 되겠고 눈꺼풀이 막아줘야 되겠고 다른 것이 막아줘야지 제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른 모든 성도의 그 지체를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오니 다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바로 이루어야 내 천국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나만 구원을 잘 이루려고 할 것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도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가도록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는 택함받은 성도를 찾아 우리는 구원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택함받은 성도를 속히 찾아 구원하여 이 건설 구원이 잘 이루어져 가도록 돕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천국을 건설하는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자꾸 사랑을 더 주고 사랑을 더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인간 사랑을 두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이승의 사랑이 아닙니다. 동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혈육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것으로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선행을 격려해라. 서로 선행이 자꾸 일어나도록 해라. 선행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역사가,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돕는 역사를 하는 일을 해라는 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자꾸 모여서 또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예를 서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계속해라. 예배 시간이면 빠지지 말고 참석하고 자꾸 와서 또 듣고 같이 서로 잡아주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